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 팀이 지고 있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0대1, 후반전이 들어가서 0대2, 관중석의 분위기는 이미 장례식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독 바꿔야 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경기 끝나고 뭐 할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어라고 희망의 노래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한 골, 또 한 골, 마지막 추가 시간에 역전골이 터집니다. 그 순간 아까 집에 가려고 하던 사람까지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희망의 노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만끽하는 승리의 기쁨은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패배를 넘어서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의 노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무너진 성들이 있습니다. 24장에서도 그렇고 2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노래뿐만 아니라 말소리도 잘 나오지 않죠. 위로의 말조차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무너지지 알게 될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실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성을 본 사람들이 폐허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가 믿었던 벽들은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쌓은 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구나. 를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역설적으로 무너져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서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구원이 성벽과 외벽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벽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청중은 성벽, 성문, 외벽, 망대가 생명에 직결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은 전쟁과 약탈에 맞서는 피난처였고, 성벽은 공동체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성벽 안에 있는 교만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지키시는 성읍은 보이는 성벽 두께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때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찾게 됩니다. 더 많은 자원, 더 확실한 정보, 더 안전한 울타리를 찾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내가 쌓은 벽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결국 길을 막고 교만과 불의로 된 자물쇠로 성문을 걸어 잠그면서 멸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2절에는 성문을 향한 명령이 들려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성벽 이야기를 하시고는 곧바로 문을 열라고 하시고 있죠. 상식적으로는 성벽 다음에는 문을 닫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열라고 하고 계시죠. 왜
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벽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닫아두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열어둘 수가 있는 거죠. 들어오는 이들을 성경은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특징 짓는 것은 힘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신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이라는 열쇠로 열리는 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니죠. 이러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와 연결해서 우리는 3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때 보통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뜻하죠. 부정적으로 보면 공감이 부족하고 독단적이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멘탈이 좋은 사람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기대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심지라는 단어가 좀 궁금해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는데 예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뜻은 형성하다, 빚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안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수동 형태로 사용이 돼요. 경고안은 기대어진, 받쳐져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기대어 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다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은 자들, 그 생명에 온전히 기대어 있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의 나침판은 뭘까요? 이 문제를 4절, 5절, 6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이 구약 시대 천중은 반석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사는 공간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청중은 전부는 아니지만 해안 평야나 깊은 요단 저지대보다도 높은 유다 산지의 능선과 골짜기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이 765에서 785m 정도고 유다 산지가 700에서 900m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죠. 그 지형은 적에게 쫓길 때 바위 틈이나 높은 바위 지대에 숨고 방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뜨거운 날씨를 피할 수 있는 그늘과 보호의 장소이기도 했죠. 매일 그들이 경험하는 반석은 그들에게 실제적이자 실존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던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활동한 주전 8세기 후반, 곧 아수르의 압박과 유다의 불안을 내다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붕괴될 미래를 예언하시면서도 믿는 자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이 영원한 반석에서 영원한을 이제 원어로 보면 영원들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영원들은 단순히 시간이 매우 길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압박, 포로된 삶의 불안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존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반석을 신뢰할 때 비로소 안전하다라는 이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반석에는 방향이 있죠. 반석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겐 존재하죠. 5절과 6절은 그런 이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단순히 산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표현은 솟은 성과 짝을 이뤄서 높은 성벽과 군사력, 부와 건세를 의지하며 자신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와 안정감에 도취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이를 사회학적으로 보면 안전의 불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벽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안전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서 비용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의 높이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가 곧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6절에서 뒤집고 계세요. 솟은 성은 진토까지 내려가고 그 위를 걷는 사람은 왕의 군대가 아니라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입니다. 무너진 성을 밟고 가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의 전투화가 아닙니다. 밀려나고 눌렸던 사람들의 발이죠. 위에 있던 것이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사람의 발이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바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과 억압으로 세워진 질서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권력을 꾸짖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사회가 잘 보지 않으려 했던 이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도 이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원어로 테크톤, 손으로 일하는 건축 수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분은 제국의 권력이나 사회적 특권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갈릴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배제된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험에서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손에 넣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결코 소순성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던 거죠. 5절 6절에서 높은 것을 낮추신 하나님께서 7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직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 바름과 길의 평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져 이웃을 짓누르는 성은 낮추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길은 고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첩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지름길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밟아 나가는 삶의 경로, 즉 우리의 일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 결국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탄은 측량하다, 균형을 맞추다라는 뉘앙스도 갖고 있지만 길을 면밀하게 고르고 정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는 길목에 있는 불편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불도저로 밀어서 한꺼번에 치워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오해입니다. 가령 사기꾼들이 건강식품을 부풀려서 판매할 때 먹으면 바로 건강해진다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약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을 플라시보 효과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 약효가 없는 약을 먹을 때 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심리와 치료 환경 때문에 실제로 완화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약을 먹어도 이제 증상의 치료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약을 끊고 다른 약을 찾게 되겠죠.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몸의 가치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운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에 힘을 썼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8절에 보시면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도 영혼들 같이 심판들이라는 복수로 사용이 돼요. 주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러나 주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다림의 길을 걷습니다. 더 나아가 기다림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다림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기억되는 구원의 행적을 가장 깊이 기억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방향을 지키는 믿음인 거예요. 방향을 지키는 믿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계속 걷고 내 욕망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불의를 멈추고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를 기억하는 태도예요.
구절은 더 근본적으로 믿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밤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밤. 밤은 빛나는 별이 떠 있는 낭만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낮에 활동이 멈추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26장의 노래는 높은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언제 돌아야 할지 모르는 심판과 회복을 기다리는 불안의 세계, 즉 밤의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엄습하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경건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불의가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 밤에 거하셨던 시간이 계셨죠. 겟세마네 밤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한낮임에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실제 밤과 안식일의 침묵 속에 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또한 부활은 그 밤을 바로 건너뛰어 오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밤을 지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허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밤을 생각할 때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낙관적 사고에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도 주를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땅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밤이 지나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9절에 내 영혼, 내 중심이라는 단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내 영혼은 내 생명으로 사용이 되고요. 내 중심은 내 숨, 내 기운, 내 영으로 사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음에 가까운 사고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숨쉬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방향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밤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겠다는 말씀에서 간절히 구하겠다라는 이 말을 또 보니까 새벽부터 일찍 찾는다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넓게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보복이나 재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시며 뒤틀린 질서를 드러내고 교정하시는 재판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말씀을 따라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 남에게 착한 일을 하자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를 배우는 훈련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심판으로부터의 의는 유다뿐만 아니라 세계 거민, 즉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9절의 희망을 멈추게 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역설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앞에서 의를 배웁니다. 부모님의 회초리를 맞고 난 후에 이제 나는 그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회초리를 맞았으니 그 일은 넘어갔어. 다시 들키면 회초리 맞으면 그만이지 라는 태도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교정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넘어가려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마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독단적인 태도로 밀고 나가려 하는 것, 그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겪으면 성숙해진다라는 말을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초리를 맞아도 눈을 똑바로 뜨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다는 동사가 이 미완료 형태, 그러니까 지속, 반복성을 뜻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나와 공동체가 정의를 비틀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는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어도 하나님의 은총도 심판도 열심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음에도 그들은 보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 사건을 자신에게 연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셨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자물쇠에 자꾸만 다른 열쇠를 끼워 넣는 거예요. 열쇠고리에 열쇠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 겁니다. 그게 맞나? 이게 맞나? 모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양은 높이 솟은 성 모양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낮은 자의 발 모양이라는 그 역설이 오히려 여호와의 위엄이 되는 거죠. 열쇠가 아닌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흥얼거리는 노랫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은지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적이 와도 나는 막을 수 있어라고 자부하면서 단단한 성벽을 내 힘으로 쌓았다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요? 이만큼이면 문제 없겠지라면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교만한 자리를 낮추시고 그 솟은 성을 헐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완고함을 버리고 불의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비어진 공간에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건 반복적이잖아요. 일상의 삶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가 없듯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의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평에 내 삶을 맞추며 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불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할 때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그 구원의 문이 사방에서 활짝 열릴 줄을 믿습니다.